오늘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주의 영으로 충만하셔서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세술과 성령 충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들었을 때 성령 강림은 하나님의 약속한 예언의 성취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방언을 막 하면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막 하는 것을 볼 때에 모든 사람이 저 사람들은 세술에 취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성령이 임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그 증거가 확실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감출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마지막 시대에 성령 가지고 자기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복음 전하는 자가 될 때 그가 바로 진짜 성령 충만한 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은 베드로가 이제 저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술 취한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시간을 언급하죠. 지금은 3시다. 여기에 3에다가 6을 더하면 9시라는 뜻이에요. 오전 9시에는 술을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요, 이 절기에는 금식을 합니다. 금식. 언제까지? 10시까지 금식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술을 마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술 취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은 제3신이 우리가 술 취한 때가 아니다. 이러면서 요엘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막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뭘까? 첫 번째는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들어야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서서 이 많은 유대인들과 백성들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갈릴리의 어부입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고기를 잡았습니다. 고기를 잡을 때는 이렇게 잡아야 되고 그물은 언제 내려야 되고 그리고 고기가 있는 시간은 언제고 그때는 배가 내려가야 되는데 풍랑이 일어날 때는 배를 이렇게 져야 되고 저렇게 져야 되고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단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자기의 지식을 이야기했다 그러면 그는 아무것도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여러분들이요, 지금부터 내 말을 들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요엘의 예언의 말씀과 시편의 예언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 핵심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들어야 될 게 세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에 들어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지식의 홍수가 넘쳐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들어야 될 것들이 그런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깨우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똑똑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잘할 수 있는 것은 고기 잡는 것밖에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냥 그것이 자기의 익숙한 일이라 그 말입니다. 그가 어떻게 요엘의 말씀을 알며 그가 어떻게 시편의 말씀을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는 성경 읽어서 줄줄줄 읽은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원고를 만들어가지고 원고를 읽은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그냥 거기에 서서 그냥 입에서 그냥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엘의 말씀을 줄줄줄줄 하는 것입니다. 시편의 말씀을 줄줄줄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게 되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인간의 지식들은 넘쳐나잖아요. 우리가 서로 만나서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치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경제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사회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저 외교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저 전쟁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할 이야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이야기는 세상 사람도 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될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뒤에 가보면 41절에 이 베드로가 설교할 때 하룻밤에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기가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쳤다 그러면 단 한 명도 구원받지 못하는데 이 무식했던 이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때 3천 명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위력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될 말씀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7절과 20절을 보십시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 은 5만이 되더라. 그 다음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뭐가 힘이 있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세력을 얻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것은 세상의 시시한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요엘의 선지자, 베드로가 언급하고 있는 요엘 선지자는요, 예수님이 오기 800년 전에 남왕국 유다에게 예언했던 선지자예요. 그 시대는 요아스라는 왕이 살고 있었는데 여호야다라는 대제사장이 그의 신앙을 지도했었어요.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어버린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요아스가 그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하면서 남왕국 유다 전체에 우상숭배가 가득한 땅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을 내려서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소출을 다 먹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요엘서에 보면 메뚜기 재앙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엘이 이야기하기를 이제 장차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우리는 이런 재앙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예언했던 게 요엘인데, 지금 이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그 내용의 핵심이 바로 요엘의 예언이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베드로가 그대로 전가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 뭐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 뭐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32절 33절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믿으시는 분 아멘 해보십시오. 예, 다른 말은 다 없어져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시시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 그 말.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예배 시간에 와서 말씀 듣는 것도 귀하고, 여러분이 스스로 말씀을 펼쳐놓고 읽는 것도 귀하고,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고, 어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음성을 들을 때 단단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얼마나 지금 미혹하는 영이 많습니까? 미혹의 영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이제 곧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고 여러 모양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느냐? 성경 66권에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말씀을 귀히 여기고 진리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고 여러분이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사람 이야기 자꾸 듣고 그러면 믿음도 무너지고 시험도 들고 마음도 상하고 점점 원망과 불평이 많아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뭐 사람들이 만나서 사람 이야기 할 수 있죠. 있는데 근데 그 이야기만 자꾸 들으면 내 영혼이 서서히 시들어 가다가 결국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한 인생이 된다, 그 말입니다. 믿음도 없으니까 의심도 생기고 그러면서 점점 사람이 망가진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듣다 보면 믿음이 딱 생기면서 분별력이 생기면서 사단에게 속지 않는 그런 신앙인으로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시험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믿음 좋다는 게 뭘까요? 시험 들지 않는 거예요. 웬만해서 시험 들지 않는 거예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시대에 사람의 이야기를 자꾸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베드로가 요엘의 말씀을 완전히 꿰뚫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꿰뚫어 하라. 그 말씀을 딱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를 한번 들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것은 모든 육체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영, 성령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17절 18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지금 이 시대에 내가 내 영을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모든 이야기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 이렇게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꿈을 보고 막 이러는 것들을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여러분 그 예언과 꿈과 환상이 다 어디 들어있느냐? 성경 말씀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에 집중해서 막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된다는 그 이야기를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젊은이들, 남종과 여종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이 성령이 임하시면요 우리는 눈이 밝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환상을 보는 게 뭐예요?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잖아요. 꿈을 꾸는 게 뭐예요? 영적인 것을 바라보는 것이잖아요. 예언이 뭐예요?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깨닫는 거잖아요. 그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요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열려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는요 세 영이 있습니다. 세 영이. 첫 번째 영이 뭐냐? 마귀의 영이에요. 세상의 영이에요.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으면 멸망받습니다. 세상의 영이 하는 일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고 죄짓고 범죄하게 해서 우리를 멸망시키는 게 세상의 영의 목적이에요. 마귀의 영. 두 번째 영,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오신 목적은 뭐냐?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서 천국까지 이끌어가고 우리를 진리로 바로 세워가는 영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럼 세 번째 영이 뭐냐? 내 영이에요. 내게 있는 영.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내 영이 무엇을 끌어들이냐에 따라서 내 영의 질이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영, 마귀의 영과 사귀게 되면 내 영이 마귀와 친밀하니까 내 모든 삶이 전부 다 영적으로 오염돼 버릴 거겠죠. 그죠? 내 영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 영과 더불어 교제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 안이 거룩해지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영이 세상의 영과 하나님의 영과 어느 것에 훨씬 더 가깝게 여러분이 교제하고 살아가십니까? 그 대답은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해보시라고요. 다른 사람에게 물어볼 필요 없이 여러분 자신에게 지금 내 영이 어느 쪽으로 더 가까운가를 여러분이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육체에게 주고 싶어하는 성령이 임하는 것은 뭡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과 교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2절과 14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죽을 것이로되. 여러분 그 다음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물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결정적인 문제를 앞에 두고 그 결정적인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이 세상의 방식이다. 그럼 여러분 세상의 영을 쫓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이다. 성령의 방식이다. 그럼 성령을 쫓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영, 그것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그 성령님과 더불어 주의 인도를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이 안전하다, 그런 뜻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환상을 보고 꿈을 보고요 예언을 하게 된다.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임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이런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성령이 임했어요. 갑자기 환상을 막 봐요. 왜 환상을 보여줄까요? 여러분이 막 꿈꾸는 자가 됐어요. 왜 꿈을 보여주실까요? 여러분이 막 예언하는 자가 됐어요. 왜 예언하게 하셨을까요? 제가 두 가지 답을 드릴 테니까 한번 답해 보십시오. 1번, 나한테 그런 걸 주셔가지고 잘난 체 하라고. 2번, 하나님 나라 비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2번이죠. 너무 쉽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오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비전이 열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마마클럽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마마클럽이 언제 생긴 겁니까? 10년도 훨씬 전에 그 한 사람 여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환상과 꿈과 예언과 비전을 주신 거죠. 가만히 있지 말고 기도해라. 그래서 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땅의 영적 기류를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시작한 게 지금 33개 지역에서 어머니들이 모여서 막 눈물로 기도하고 있고 이 하동 땅까지 흘러온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저 시골에 그 소년부라는 목사님이 우리 고신이잖아요, 그죠? 그 목사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비전을 주신 거잖아요, 그죠? 뭐라고 준 거예요?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다. 차별금지법을 위해서 저 200만 명에 되는 사람 모아보자. 그 비전을 붙들고 그걸 실행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역사가 일어나죠. 이런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환상을 주고 꿈을 주고 예언을 주는 이유가 뭐냐? 네 잘난 가라고, 네 높이라고. 그래서 세상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환상과 꿈과 비전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환상, 하나님의 예언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디 가서 자꾸 환상 보려고 하고 꿈을 보려고 하고 뭐 그런 사람 쫓아다니고 이거 위험한 일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놓는 거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어떤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이 아주 신비한 꿈입니다. 교회가 와장창 무너지는 꿈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불이 나는 꿈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꿈을 꿨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반응하셔야 됩니까?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불이 났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우리 교회 불났다, 우리 교회 무너진다 막 이래야 됩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꿈을 꿨다 그러면 조용하게 기도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꿈이 이런 것인데 이 꿈이 어떤 뜻입니까?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그 꿈을 가르쳐 줄 때 성경에 비추어 보고 그래서 그 말씀이 네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믿어지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모든 묶임과 매임이 풀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잘 분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나치게 신비주의를 쫓아가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것, 모든 육체에게 주고 싶은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주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다음 읽어볼까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왜 구원하셨어요? 우리에게 왜 이런 좋은 성령님을 주셨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고, 전도하라고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성령을 왜 주셨어요? 전도하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전도하셔야 돼요. 일주일 내내 입 다물고 있다가 교회에 와서 막 사람 이야기를 주절주절 늘어놓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저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그게 돼서는 안 된다고 믿어요. 일주일에 한번 만나서 반가울 수는 있는데 구석구석에 모여가지고 그냥 막 세상 시시한 이야기만 계속 하다가 집에 가는 거 그거 여러분 별로 의미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진짜 영혼 구원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비전에 대한 이야기, 우리 교회가 어떻게 앞으로 가야 될 건가, 뭐 이런 이야기, 우리 다음 세대인 자녀들을 어떻게 축복할 것인가, 뭐 이런 좋은 이야기들 나눌 게 많잖아요. 같이 모여가지고 다 들어보면 그냥 뭐 세상적으로 우리가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세상 이야기, 동네 경로당 가서도 들을 수 있고, 시장에 가서도 들을 수 있고, 어디 가서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교회까지 와서 그냥 이야기하고 그렇게 사는 것보다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꿈과 비전을 같이 나누면서 같이 기도의 동력자를 일으키고 그런 참 멋지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 모든 육체에게 이 성령을 주고 싶은 이유는 그거예요.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요엘서 말씀을 통해서 들어라, 내 말을 좀 귀 기울여 들어라. 지금 이 성령이 임한 것은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다. 우리는 세술에 취한 게 아니다. 지금 우리는 이 예수를 믿어야 산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주제가 바로 그것인 거예요. 우리 세 번째 주제를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 귀한 하늘의 복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주어진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21절 말씀입니다. 크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임한 베드로가 설교한 핵심 메시지가 이겁니다. 요엘이 말했다. 말세에는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신다 그랬다. 그 성령을 붓는데 그 성령 부음을 통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받게 해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믿음이 이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이 주시는 구원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누구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갑니까? 엄마의 이름, 아빠의 이름 뭐 부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불러야 될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이 세상에서 죄사함 받고 그냥 그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의 이름을 뜨겁게 부르면서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수많은 사람을 구원해내고 그들의 영혼을 건져내는 이런 일들을 위하여 우리가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저는 내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 네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면 네가 주의 이름을 불러라. 그럼 내가 구원 줄게. 이렇게만 생각한 거예요. 근데 말씀을 이렇게 깊이 보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한 영혼을 두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을 주님이 건져달라고. 하나님, 저 사람을 건져달라고. 하나님, 저 영혼을 건져달라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불러야 될 이름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가운데는 여러분의 남편의 이름, 여러분의 그 구원받아야 될 수많은 자녀의 이름을 하나님께 불러 올려드리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람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러면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성령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는 여러분이 주의 이름을 부르시고 여러분도 구원받지만 여러분 옆에 있는 모든 사람이 여러분 때문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나느냐? 소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소망이 일어납니까? 구원할 소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남편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해 줄 거라는 소망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자식 그거 반드시 구원해 줄 거라는 소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주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주의 이름을 힘차게 부르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주의 이름이 불러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때로는 기적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는 잠드는 시대가 아니고 날마다 깨어있는 시대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은요 에베소서 5장 14절과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시대를 분별하시면서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수많은 영혼을 구원시켜내는 하나님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뭘까요?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거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왜 아직 살려두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고 계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나에게 뭘 원하십니까? 이걸 끊임없이 주님 앞에 물어. 주님이 답을 주시는 것을 붙들고 여러분이 주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하는 거예요. 내 말을 좀 들어라.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내 말 좀 들어라.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한 것은 이것이다. 말세에 하나님이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을 부어 예언하게 하고
젊은이들이 꿈을 꾸고 환상을 보게 하는 이유가 이 세상을 구원하길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와 남편과 아내와 부모님들에게, 일가 친척과 형제 자매들에게, 진교 땅과 이 하동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사람의 시시한 이야기를 자꾸 들으려 하지 말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일에 여러분의 시간을 들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주고 싶어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성령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 주의 이름을 부름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을 구원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령 충만하셔서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저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지는 우리 진교교회와 여러분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